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임만을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활짝 여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럼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 그러한 말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지난 5주간 기도 합주회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ew normal, 새로운 삶. 물론 요새같이 한 100년을 산다고 말하는 이 때에 이제 5학년 8반밖에 안 된 사람, 오래 산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맞습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하나도 1도 배우지 못했던 목회 현장이 제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좋은 이해 중에 하나가 거듭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이었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것,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새로운 뉴 노멀에 맞게 새로운 지침도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정명령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하죠. 자가격리입니다. 아이솔레이션.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끝나겠지요. 적어도 현재로는 우리의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자가격리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른 나라에서 오게 되면 2주 동안 집에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문 기사, 뉴스를 접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저희 교회 교우들과 전화하거나 화상통화하는 가운데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가격리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인이 원해서 나가지 않는 것과 할 수 없이 나가지 못하는 것, 사실 다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도 약간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상태에서 혹시나 만약에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과 질문을 가지게 된 또 이유가 있다면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나흘 간격으로 미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바로 전화가 와서 제 그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을 해주었고 위로했는데 나흘 있다가 4일이 지난 다음에 또 전화가 와서 어머님도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그 친구의 추측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돌아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함께 너싱홈에 계셨었고 돌아가고 나신 다음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그 너싱홈도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에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그 가운데 죽어간 숫자들을 그가 보았을 때에 그 추측한 것은 아마 두 분이 나흘 간격으로 돌아가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였을 것이다. 그 친구 이야기 해주는 것은 바로 전날까지도 아버님과 대화를 했었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날 밤에 이틀 후 새벽에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 어머니도 같은 널싱홈에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한 답은 없다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 역시 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 거리가 한 1500km 되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3주 후에 간신히 장례식을 잡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가는 것을, 빨리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모든 것 끝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멜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한 구석으로부터는 무엇이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긴급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확인해 줘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다시 우리가 한 10주 전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이는 그때가 언제 올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게 들었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알고 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지금이 정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욱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선택하게 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 바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런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면 좋겠다.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요 말씀 여행 때에는 물론 온라인이지만 지금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 공부했고 2주만 더 하면 말라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셨나, 누구셨나 함께 공부할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동참하셔서 누가복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 우리가 호주의 상황에 만약에 제가 적용해 설명한다면은 아마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방은 빅토리아 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빅토리아 주의 멜본이라는 그러한 도시 위에도 수많은 도시가 있는 것 같이 오늘 터키의 영토인 갈라디아 지역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하는 가운데에 이 지역에 있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더베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지역을 다 통틀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까?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들고 지역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돌아보는 가운데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1장 1절 보게 되면 그 사도권을 주장하며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나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주간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임의로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통으로 내려온 복음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일까?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따르고 있는 이 복음, 어떤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될 텐데, 분명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인데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질된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앞으로 몇 주간 함께 다룰 주제가 바로 이 바른 복음입니다. 이 바른 복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사도로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그 사명,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가 왜 자신을 택했는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주어진 사명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너무나 잘하고 있었지요.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나아갔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른 복음에 유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듣게 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 라고 쓰고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와 짝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삶을 담은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소박한 삶의 일상에서 수많은 분야의 고수를 찾아서 보여주는데 정말 희한하고 신기한 고수들, 달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잘 먹는 분식 가운데 떡볶이, 김밥, 만두 같은 거, 근데 그걸 만드는 달인도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잘 만드십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제가 그걸 보다가 야, 이런 달인도 있구나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종이 비행기, 종이로 접어서 날리는 그 종이 비행기에 국가대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서 이 다리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비행기를 날립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떨어져요. 이야, 굉장합니다. 종이 비행기 접기, 종이 비행기 날리기 국가대표. 그 시합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발의 달인도 있습니다. 신발의 달인. 이분은 신발을 보면, 운동화를 보면 그냥 압니다. 첫째, 저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 그리고 더 나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달인이 그런 말 합니다. 신발의 재료, 냄새, 봉제선, 신발 사이즈를 적어놓은 글자의 모양과 위치 등을 보게 되면 냄새도 맡더라고요. 이렇게 새거 말합니다. 이거는 신던 신발이 아니라 새 신발하고. 그랬을 때 이거를 알아내더라고요. 진짜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알게 될 때 짝퉁은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른 복음, 진짜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면 짝퉁을, 가짜를,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겠지요. 바른 복음 어떠한 것인가?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는데 이렇게 복음의 진수, 무엇이 복음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period.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자진하여 이곳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의 순종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른 복음은,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이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게 되면 이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몰래 교회 안에 침투한 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유대교 영향을 받고 사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그러면서 은혜로 부족하다. 어떻게 그것만으로 가능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함께 끼얹는 것입니다. 할례를 강조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진보, 땅끝을 향해 나갈 때에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중심이 됐던 교회에서는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인하여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었나.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걸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그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었지요. 그래서 이 복음,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율법으로 멍에를 메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루터가,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세기 교회에서 전하고 있던 다른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된 것도, 계획을 요구하게 된 것도 이 갈라디아서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에게 지금 교회, 로마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것이 왜 잘못되었나를 알게 해준 것이 갈라디아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 성경이겠지만 여러분,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 갈라디아서는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로마 교회의 사제였던 루터는 독신이었고, 사실 로마 교회에서 지금 그 로만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갈려져 있지만 그때는 하나였었죠.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평생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루터가 일생일대의 고민,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중세기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중세 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던 것이 뭐였냐면 면죄부를 파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면죄부를 팔을 때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이 면죄부를 팔므로써 구원을 매매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죠. 이러한 교회의 타락, 교황의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바울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기초가 된, 근본이 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준 것이 갈라디아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루터는 이후에 수녀였던 카타리나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라기보다도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타리나다, 나의 신부다. 그만큼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과 도전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가 복음을 변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있는 것일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다가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2015년의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내용입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국도 10년마다
인구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호주는 제가 잘 몰라요. 미국도 10년마다 하는데 2005년 조사에 따르면 2005년도 했어요. 15년 전이죠. 다른 종교인의 수는 증가 추세였지만 유독 기독교인만 줄어든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고 기독교가 더욱더 분발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교회는 사실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집계 결과를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2005년 때에 기독교인의 숫자, 인구조사에 체크한 거죠. 844만 6천 명에서 2015년에는 967만 6천 명으로 123만 명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것은 분명히 교단별로 주는 걸 지켜보게 되면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하게 된다. 근데 이게 사실 교계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좀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더 교회가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진다. 수평이동을 말하는 것이었었죠.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정부 조사에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복음은 좋은데 그래도 교회는 싫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그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교회라는 인스티튜션, 교회라는 모임, 단체, 건물, 조직은 싫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지만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게 되면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아는 것. 물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와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지요. 동시에 여러분,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하실 수 있는 마음은 뭐냐면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바른 복음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롤드이시라면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른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 바른 복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한 군데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함으로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모든 도전들을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잘 견디고 극복하여 나가는 우리 매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